부처님을 만나다. 프롤로그. 불교의 출발점과 도착점. 부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사성제를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테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성제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보시나 지계, 천상 등에 대해 설하신 후 마지막으로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고 할 때 설하신 법문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살펴볼 교학적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는 먼저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곳으로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표시해주고 도착할 곳까지의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이 표시하는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바람직한 목표들도 제시해줍니다. 각각의 목표에 따라 실천해야 할 길도 제시해줍니다. 중생들은 단지 그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목표에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끔 고장나거나 엉뚱한 길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없는 길을 제시하거나 있는 길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출발점과 도착점, 그리고 전체적인 경로를 미리 지도를 통해 확인한 다음 머릿속에 잘 입력해두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면 잘못된 길을 갈 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도 자신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여 그 경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실천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 상태인 출발점과 나아갈 목적지인 도착점을 알아보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실천을 사성제의 가르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의 시작, 즉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불교의 출발점은 괴로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괴로움임을 알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대해 제일 먼저 설하신 것도 삶의 행복한 맛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괴로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괴로움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부처님께 귀에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행보다는 행복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한데 왜 애써서 수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 괴롭구나 하고 많이 깨달을수록 괴로움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으킬수록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수행도 하는 등 선업을 지으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설하실 때 고성제, 즉 괴로움에 대해 제일 먼저 설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괴로움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하셨습니다. 우선 고통에 기인한 괴로움,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 형성됨에 기인한 괴로움의 세 가지로 설명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괴로움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고통에 기인한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몸이 아프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받는 고통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실제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괴로운 느낌뿐 아니라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즐거운데 왜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숲속에 연못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 차오르자 오리들이 날아왔습니다. 연못에서 오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내 오리들아 어디 갔다 이제서야 왔니? 라고 말하며 오리들만 쳐다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연못물이 점점 말라버리자 오리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리를 보고 기뻐하던 사람은 내 오리들아 어디로 갔니? 라고 슬퍼하면서 정신없이 오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연못에 와서 노는 오리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오리라고 좋아하는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에게 생겨나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현상을 나의 자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아들, 딸 등을 자기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즐거운 느낌들이 생겨나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연못의 오리가 언젠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즐거운 느낌은 지속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을 만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셋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삼계에 속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입니다. 열반을 제외하고 삼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들은 조건지어진 것이고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성됨에 기인한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해 12가지로 쉽고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첫째는 태어남의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태어남은 잉태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까지를 말합니다. 여러 장기들 사이에 위치한 좁고 어두운 자궁에 잉태하여 그곳에서 10달 동안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서거나 앉으면 마치 뱀 장수의 손에 쥐어진 새끼뱀처럼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들리며 고통을 당합니다. 태어날 때도 마치 지우개의 낭떠러지에서 내던져지듯이 마치 열쇠 구멍으로 큰 코끼리를 끄집어내듯이 자궁의 좁은 입구를 통해 끄집어내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늙음의 괴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지가 무력해지고 감각 기능이 쇠퇴합니다. 기력이 없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수행을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음도 괴로움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대념처경이나 청정도론에서는 병을 괴로움으로 다루지 않지만 초전법륜경에서는 병에 걸리는 것을 태어남, 늙음과 함께 괴로움으로 포함시켜 설명합니다.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당해 보았거나 주위에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병도 괴로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셋째는 죽음의 괴로움입니다. 누구나 태어난 이상 죽게 마련입니다. 다만 내일은 안 죽겠지라고 생각하며 살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모든 근육과 관절을 끊어내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일화를 통해서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슬픔의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친척이나 재산, 건강, 자기가 지키던 계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견해 등을 잃게 되어 생겨나는 괴로움입니다. 독화살로 가슴을 찔리는 듯하고 벌겋게 달군 창으로 가슴을 찔리는 듯한 괴로움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비탄의 괴로움입니다. 슬픔이 더욱 심해져 통곡할 정도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여섯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몸을 압박하듯이 생겨나는 괴로움입니다. 일곱째는 정신적인 고통들입니다. 마음이 괴로워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앞뒤로 뒹구는 듯한 괴로움을 말합니다. 여덟째는 절망의 괴로움입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괴로움입니다. 아홉째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고, 열째는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열한째는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취온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 의식이 취착무덕이라는 오취온이 없이는 태어남 등의 괴로움도 없기 때문에, 또한 태어남 등의 괴로움들을 바로 이 오취온을 괴롭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괴로움을 다 설하는 대신에 간략하게 줄여서 오취온,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한 생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다시 겪게 됩니다. 선업의 결과를 받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고, 불선업의 결과를 받으면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선업을 지어 그 결과로 욕계천상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욕계천상에 태어날 때는 태어남의 고통이 없고 그냥 눈을 뜨면 여자는 16살, 남자는 20살의 천상의 용모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쌓은 공덕에 맞는 궁전에서 많은 천녀들을 거느리고 매우 큰 즐거움을 누리며 지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욕계천상에서의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수명이나 공덕이 다하면 또다시 죽어야 됩니다. 게다가 천상에서는 선업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천상에는 즐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시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일이 드물어 천상에서의 생을 마치면 다음 생에 다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욕계천상뿐 아니라 색계천상이나 무색계천상에 태어났더라도 수명이나 공덕이 다하면 죽어야 하고 다시 윤회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선업을 지은 것이 분명하면 바로 지옥에 태어납니다. 계속 펄펄 끓는 가마솥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업을 다 받기 전까지 죽지도 못하고 뜨거움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업이 닿을 때까지 죽지도 못한 채 계속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고통을 받다가 그 업이 닿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옥에 태어나면 괴로운 것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극심한 배고픔과 갈증, 갖가지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도살까지 당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선업을 실천하지 않고 불선업을 일삼는 방일한 사람에게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의 사악처가 자신의 집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이나 천신으로 죽어 다시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적고 사악처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만약 시작을 알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겪었을 고통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또다시 불선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불선업을 저질러서 그런 지옥에 태어나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라고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절대로 불선업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선업을 또다시 짓고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또한 괴로움이고,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는 그 모든 물질과 정신이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생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윤회를 계속하며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번 생만 고통받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자살로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 어떤 불선업을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다.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지 않는 한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을 윤회의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다면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